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예, 이사야 53장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메시아의 순환장으로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죠.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고난 주간에 한 번쯤은 다 읽게 되는 이제 그런 장인데, 이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이게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주 상세하게 예언해 놓고 있는 그런 메시아 예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 십자가 아래에서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마치 그 장면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제5의 복음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우리가 사실 인간의 세상에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있을 수도 없죠. 우리가 무당이나 점쟁이나 이래 보면서 그 사람들이 미래 예측할 수가 없어요. 과거는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래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7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이사야가 어떻게 이런 너무도 디테일한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또 다른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선지자는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고, 모세 같은 사람, 우리가 천지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 창조의 일들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모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여줬기 때문에 모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선포와 함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하나하나 창조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여 늘 살아있는 책입니다. 사순절, 부활절, 또 성탄절, 우리 12월 연말에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교회에서는 적어도 듣는 곡 중에 하나가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오라토리오라는 영역인데 2시간 정도 연주되는 굉장히 긴 오라토리오입니다. 근데 이 핸델의 메시아는 사복음서, 또 이사야, 또 시편, 요한계시록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제 그 안에 있는 예수님 모습을 그대로 녹여 놓은 그런 이 오라토리오입니다. 총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예언과 탄생. 아마 여기 찬양대 하신 분들은 한 번쯤 다는 못 불러보셨겠지만 들어는 보셨을 텐데, 1부는 예언과 탄생, 2부는 예수님의 순환과 속죄, 3부는 부활과 영생이라는 테마로 근 2시간에 걸쳐서 연주되는 곡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곡은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할렐루야라는 이 곡이 2부 순환과 속죄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합창 부분이에요. 메시아에서 제일 유명하죠. 근데 이 메시아를 여러분 많이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이 핸델의 간증이 거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 곡은 원래 핸델의 친구인 찰스 제넨스라는 사람이 큰 두툼하게 소포를 핸델한테 보내왔어요. 이것 좀 작곡해 달라고 부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근데 핸델이 그 당시에 그의 개인적인 상황으로, 이분이 독일 출신인데 원래 이제 영국에서 굉장히 활동을 하셨는데 가장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사람입니다, 사실. 근데 다 망했어요. 오페라가 전부 망하고 경제적으로 파산했을 때고, 또 56세에 뇌출혈이 생겨서 오른쪽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풍이라고 하죠. 그거 치료를 한참 하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 내가 기분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이걸 할 수 없다고 무시했는데,
그 책을 들여다보면서 알 수 없는 감동이 핸델에게 임합니다. 예수의 탄생부터 순환과 부활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핸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2시간짜리 대곡을 24일 만에 완성해냅니다. 사실 작곡을 우리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24일 만에 2시간짜리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핸델은 거의 금식하고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해서 거의 거기에 몰두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고백했는데 작곡하면서 하늘나라가 열리고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 그런 고백까지 합니다. 특별히 이 2부에 예수님의 순환과 속죄 부분에서 이 이사야, 오늘 읽었던 우리 이사야 53장을 펼쳐놓고 그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이사야 53장을 묵상하는데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펜을 놓고 울기도 하면서 이걸 반복하면서 이 핸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내 죄,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내 눈으로 목도하고 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핸델뿐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우리에게 전한 것, 이 전한 것이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계획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주로 보내신 메시아에 대해 들으면서도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은 보통 이게 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나타난 것을 보니까. 메시아라고 하는데 메시아가 나타난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건 알겠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나? 그게 2절, 3절에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서 자랐으니 그에게는 풍채나 위엄이 없고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바짝 마른 땅에서 나온 새싹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바짝 마른 땅에서 새싹이 아주 연한 파란 이 새싹이 오는데 이 굉장히 연약하죠. 툭 건들면 이제 떨어지는 그런 연한 순입니다. 주위에 물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릴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마른 땅에서 나온 새싹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운명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의 외모는 너무도 형편없이 초라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흔히 이야기하는 몸짱, 얼짱과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오늘 현대인의 성경이 표현하듯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을 하나도 찾을 수 없는 모습이 예수님,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절,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이게 세 번역입니다,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보이는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 그렇다 보니까 자동으로 사람들이 멸시를 합니다. 지금도 똑같죠. 여전히 사람들은 겉모습을 중요한 평가에 잣대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회나 사람들은 자꾸 외식하죠. 옷을 잘 입어야 되고 뭔가 잘 꾸며야지 사람들이 이 대접을 해주니까. 예수님이 똑같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예수님은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왕따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얼굴부터 집안 배경까지 전혀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합니다. 집안은 가난했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죠. 아버지는 그 당시 가장 천한 직업군 중에 하나였던 목수였습니다. 출신도 시골 베들레헴입니다. 도시 출신이 아닙니다. 자란 것도 전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이 있을 정도의 깡촌에서 예수님은 자라셨습니다. 몸짱도 얼짱도 아니었고 말씨도 갈릴리의 투박한 사투리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 아유, 저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어,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고난과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공동 번역인데,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 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 주었구나.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은 줄로만 알았고 하나님께 매를 받아 학대받는 줄로만 여겼다. 놀라운 이야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이사야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연약함, 태어나는 모습부터 해서 자라는 모든 모습, 멸시와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그 천박함이 다 우리 때문이라고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부러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일부러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작정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간의 모습, 우리 모습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모습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그대로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내려진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모든 질병, 고통, 우리의 심령 가운데 수많은 상한 감정들, 부족, 갈증, 이 모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금까지도,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종족은 지금까지도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늘 갈증이 있습니다.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이 우리를 늘 괴롭힙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으로 4절에 예수님이, 이 형편없게 보이는 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통을 받고 우리 대신 질병을 알아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데 가짜야, 사기꾼이야, 천벌 받을 짓을 분명히 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침을 뱉고 조롱을 했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계속해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기에 항상 제가 병원 신방을 가면 아픈 분들에게 이 우리라는 말 대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100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제가 부탁합니다. 100번 읽어서 외워서 치료된 사람도 있어요. 그가 찔림은 박준호의 죄악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박준호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박준호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박준호는 나음을 입었도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찌른 것은 우리를,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구나.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목동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 양을 잘 몰라요. 사실 우리는 양하면 온순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중동 지역 사람들은 그렇지 않답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은 욕을 할 때 개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욕이에요. 그죠? 뭐 하여튼 뭐 머릿속에 확 지금 떠오르죠. 개 같은 놈 그러면은 그건 심한 욕입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는 양 같은 놈 그럼 그게 심한 욕이에요. 양은 이미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지만 1, 2m 정도밖에 못 보는 지독한 근시안이죠. 먹이를 스스로 구할 능력도 없는 동물입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보통 웬만한 동물들은 이 천성적인 그 후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양은 일단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집을 못 찾아봐요.
돌아오지도 못해요. 늘 지저분합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지저분하답니다. 손이 무척이나 많이 가는 동물인데 고집은 엄청 세답니다. 항상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양이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을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고집은 센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고집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양들의 죄악을 목자이신 하나님은 엉뚱하게도 예수님께 다 덮어 씌웠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사야는 성령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을 험지나 사지로 일부러 모는 사람 잘 없어요. 진짜 위대한 사람은 자기 자식을 사지나 험지로 몰 때가 있습니다. 더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그리 모는 사람들이 그러나 더 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를 이런 고통과 죽음의 자리로 몰아세우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죽게 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아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여기 치세요. 나 때문에. 뭐 안 받아들이시세요? 나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어쩌다가 예수님이 짐승 밥통에서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난한 목수의 집 첫째 아들로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골 깡촌인 나사렛에서 자라신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풍채도 없고 집안 백도 없어서 국선 변호사 한 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쩌다가 보니까 벌거벗겨져 십자가에 완전히, 우리는 그림으로 이게 하나 걸쳐놓지만 실제로는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수치를 당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쩌다가 로마 병사의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뼈조각이 달린 그 채찍에 맞아서 살점절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흘리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은 예수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 것은 내 뜻이었다.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아들을 그렇게 놔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영어 성경은 더 나아가서 The Lord was pleased to crush him,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이 상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했다고 그렇게 적어놨어요. 왜? 예수님이 상하고 죽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멸시와 고통과 질병과 징계와 채찍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치료하기 위한 이해할 수 없는 아가페적 사랑이었다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수없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까지 믿음을, 이 사실, 십자가의 그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걸 믿는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걸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의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예요.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이 그 아픈 채찍을 맞으셨는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악과 질병 가운데 그대로 지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이 생명을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가끔씩 영화를 봐도 이런 대사가 가끔씩 등장하더라고요. 고난 가운데 처한 아이들에게 아빠가, 야, 아빠가 다 짊어지고 갈게. 내가 다 짊어지고 갈게. 너희 잘못으로 받을 벌 내가 다 받을게. 내가 대신 죽을게. 너희들은 편하게 살아라. 뭐 이런 대사가 가끔씩 영화에 등장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신 고난 받고 너희들은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저 하늘나라에 있는 풍성함을 너희가 이 땅에 쓰지만 누리라는 거 아닙니까? 구원이 뭡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질병에서, 죄악에서, 고통에서, 억압에서 구출되어서 자유를 얻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가난이 되기 위해서 짐승밥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실상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입니다. 흉악한 사형틀이었던 십자가가 이제 모든 인류가 사랑하는 상징이 된 것은 오직 한 분, 오직 한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형태를 구원의 상징으로 예수님이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각기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가 아니라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한 몸에 짊어지시고 대속 제물, 우리가 리디머 그러잖아요. 대속 제물로 주고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에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2000년 전 나를 살리시기 위해 피 흘리며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현장에 설 수만 있다면, 그 현장에 내가 서 있다면 우리의 삶이 과연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까요? 우리가 그 현장으로 우리가 가서 정말 나를 위해서 뚝뚝 한 방울씩 떨어지는 신음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신음소리를 우리가 그 현장에서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네덜란드의 위대한 화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유럽의 가장 위대한 화가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비견되는 그런 화가입니다. 근데 이 렘브란트의 삶은 물론 불운한 삶이 많이 있었지만 이 성화를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이 중에서 두 개의 작품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올려지는,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이죠? 저건 십자가에 올려지는 예수라는 작품이고, 왼쪽에 있는 작품은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의 작품입니다. 이 렘브란트가 다 그렸는데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어렵고, 렘브란트는 원래 빛과 어둠, 이 빛의 화가라고 하는데 다 중요한 부분에 빛을 쫙 쏴요. 돌아온 탕자도 렘브란트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도 이제 빛을 쫙 쏘고 있는데 이런 스팟라이팅을 쫙 비추는 거예요. 근데 거기 공통점이 보면은 지금 여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아마 여러분 보일 겁니다. 옆에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도 서 있고 뭐 이리저리 서 있는데요. 어울리지 않는 여기 파란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렘브란트가 자화상을 많이 그렸는데 항상 저런 빵모자 같은 걸 늘 쓰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여기 그려놨어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올려지는 예수님을 내가 들어서 올리는 자기 자신을, 내려오는 그 다 온 대속 제물로 죽고 내려오는 그 십자가에 자기가 그 십자가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항상 거기에 그려 놓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살리기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 그림의 현장 안에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우리 역사 속에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얻는 죽음이 아니라 내가 저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지만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효력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분의 징벌로 우리에겐 평화가 임하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은 치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 십자가, 2000년 전에 저 십자가는 그냥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처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십자가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는 3시간 동안 깊이 십자가를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2000년 전에 그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느꼈던 그 아픔을 우리가 나를 위한 내 죄 때문에 느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신비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 들러 이사야 61장 말씀을 대독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사명,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사야를 펼쳐서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이 우리를 2000년 전의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가 뭡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것, 육신의 질병에서 치유를 주고 마음의 질병에서 해방을 주고 영혼의 억눌림에서 소생을 주는 것,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자유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의 사건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걸 공동번역에서는 우리가 병고침을 받았도다,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처음 생각하고 준비할 때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에게 참된 치유,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영혼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구원의 노래, 감격의 노래, 기쁨의 노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이건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치유 은혜를 입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여기 앉아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 인생들에게 아버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일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모든 육체의 질병, 영혼의 질병, 인생의 고단한 짐을 벗어나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의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